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합독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하시고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분주했던 마음과 산만했던 생각을 잠재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저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오. 우리들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각 성령에 새겨져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직
직접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바울의 깊은 마음과 뜨거운 기도의 정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를 위해 주로 기도하시나요? 아마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혹은 교회의 부흥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바울의 기도는 특별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즉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특별했으며,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기도의 자세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바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매우 권위 있고 매우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 혹은 개인적인 야망으로 이 위대한 직분을 결코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삶의 방향은 정말 180도 바뀌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이 부르심을 의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가장으로, 또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 혹은 사회적 지위로 우리들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이자 존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듣고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쉽게 좌절하고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존재하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변하고 삶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가 이룬 성과나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속에서 바울의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인데 이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거룩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구분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실함은 믿음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신실했으며 서로에게도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일컬어 줍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베푸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나에 있는데 이는 단순히 불안과 걱정이 없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 회복에 오는 모든 면에서의 총체적인 안녕과 평화 그리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평강은 환경이 좋아야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서로에게 귀한 성도이며 신실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진심 어린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일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3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단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기도가 단순히 요청이나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불평이나
간절한 요청부터 시작할 때가 우리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은 감사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이 편지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둔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에바브엘이라는 동역자를 통해 그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듣고 기뻐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즉 타인의 믿음의 성장을 보며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기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되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를 보는 시선에서 문제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과 앞으로 베푸실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낙심을 걷어내고 소망과 평안으로 채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지평을 열어갑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를 먼저 드려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귀한 영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분 안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공동체를 향한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귀한 성도이자 신실한 형제자매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기며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간구와 불평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처럼 감사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 능력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과 기도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과 평안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